기도를 통한 해결과 자치의 혼인의 복이라는 주제로 성경 낭독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의 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은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의 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겸손,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위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의 관점과 신념에서 신성의 의식이 있도록 하는 기도를 통한 애절과 혼인잔치에서 혼인의 복을 수단으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의식의 참여함을 따라서 우리는 인간적 자아의식에서 사랑이 없다는 공허함과 냉기와 무의미함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다 하더라도 혼인의 복을 입고 예배복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의미를 줍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참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적인 패턴이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모든 측면에서 가장 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의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절과 혼인잔치를 하는 것처럼 혼인의 복을 입고서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성한 의식의 참여함에 따라 우리의 인간적 자아의 이식,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복을 입고서 결혼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역 또한 사역자로서 예배하고 서비스할 때 이러한 예복을 입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서비스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한 애절과 나의 가슴을 순수하게 하라, 청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신성한 시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인간적 사각 중에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한 예배를 할 때 본인의 예복과 갖춰 입고 기도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신성한 정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선한 예절과 혼인잔치에 혼인의 예복을 입고 신성한 군원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성한 군원 안에 있는 군원님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혼인의 예복 왜 있습니까? 혼인한다는 것 굉장히 순수한 의식, 청결한 성스러운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신성한 근원의 생명이 탄생되는 AES,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근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이고 결과라고 원인에 의미한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예절과 혼인잔치를 할 때는 혼인의 예복을 입고 위와 같이 아래에서 시작하는 모든 것이 그 중심을 향하고 기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묵상하며 바라보기 관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2장 2절처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근원이시며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빛의 발산이 위에서 계속 내려오고 아래는 응답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7차원의 우주적인 성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5차원적인 차원에 대해서 위에 아래를 5차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가지 센터의 제일 위 아래의 차원을 작업할 것입니다. 위에는 빛의 발산,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교차점이 교감을 연결하는 IM, 나의 가슴의 자리, IM의 자리에서 이러한 5차 교차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가슴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는 순수하게 혼인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회복이나 청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가슴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청결합니까? 예복을 입기 위해. 혼인 예복을 입는 순간 설레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제는 섹스, 이 육체적인 섹스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연결받는 것이 사랑은 연결받는 것이 주님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그 옛날에 저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숨기셨습니다. 어디에 숨겨둘까요?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어디에 숨겨둘까? 우리의 주님의 자리에 가슴에 가슴 깊숙이 가슴의 우물 속에 생명의 샘 속에 사랑을 숨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응답의 길이 넓혀져가고 자신이 무엇에 의식이 성장해 갈 수 있는가요? 슬픔이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자신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몸의 성전 디자인 부활 템플이라는 그 안에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험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의 발산에서 자신이 무엇에 의해 의식 성장을 할 수 있는가요? 고요한 가운데 자신과 주님과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을 깊이 빛으로 느껴보기 바랍니다. 빛을 인식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창조의 사이클을 완성할 때입니다. 우리는 삶의 세미나나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 안에서 사랑의 표현이 당신은 당신의 삶과 봉사의 각각의 분야에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여져 약간 슬픔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자, 우리는 창조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것이 특정한 창조의 과정 안에서 창조의 사이클 완성점에 다다를 때 뒤에 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뭔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을 알아본 바와 같이 첫째 날은 여전히 둘째 날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여전히 셋째 날에 현존합니다. 셋째 날은 여전히 넷째 날에 현존합니다. 넷째 날은 여전히 다섯째 날에 현존합니다. 다섯째 날은 여전히 여섯째 날에 현존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일곱째 날은 쉼, 기도를 통해서 애절과 혼인 장치를 하는 날, 청결하게 쉼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 타락과 물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우리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환타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수준의 교류가 아니라 영적, 물질적인 섹스, SES가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상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애절 번인 잔치에서 입어라. 그것은 하나의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관상기도 바라보면서 깊이 의식하면서 주여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를 하는 나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총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하여 근원 안에 있는 근원인 IM과 함께 인식하고 위로부터 오는
당신의 그 거룩한 빛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위에서 누르는 빛의 발산에서 저희들이 자신이 무엇에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지 고요한 가운데 자신과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었도다. 감사합니다.